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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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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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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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찬양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과거나 미래로부터 끌고 온 후회, 상처, 불안,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것에 시선을 빼앗겼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눈앞의 문제와 씨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혹은 너무나 자만하게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돌아올 때마다 반겨주시고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시며 수고하였다고 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저희의 마음과 손길과 시선이 다시금 향해야 하는 곳을 알려주소서. 주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잘나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취가 아닌, 위험을 무릅쓴 도전정신 덕분이 아닌, 혹은 그저 운 때문도 아닌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질그릇 같은 저희로부터 보배와 같은 주님이 드러나실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된다는 역설의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탄의 관계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신바람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빈번하고 가까운 교제의 기회를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만끽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비관이 넘쳐나고 갈등이 첨예해지는 요즘입니다. 편의, 효율, 혁신이란 좋아 보이는 키워드의 이면에 소외받는 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저희에게 긍휼의 시선을 허락하사 먼저 손 내미는 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고 다가가게 하소서. 혹여 주저하게 될 때 용기를 허락하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세요. 김성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평안과 형통을 기도합니다. 이어질 설교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주님의 뜻이 잘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부족한 저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신바람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년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혹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삶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을 꾸었는지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꿈꾸며 살던 요셉의 인생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지나 싶었는데 누명을 쓰고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요셉은 어때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요셉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의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요셉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섭리란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섭리란 단어의 뜻은 미리보다, 앞을 내다보다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장 내일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미리 보다 앞을 내다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리 보고 계시는, 앞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고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신생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사녀라는 말 아십니까? 신사녀? 네, 신사녀. 네. 이 신사녀는 어떤 이야기냐면 신이 사랑하는 여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신사녀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신이 사랑하는 여자들. 뒤쪽에 많이 있는데 손은 안 드네요. 네, 사랑받지 못하고 있나 봐요. 이런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딱 옵니다. 그럼 신사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갔는데 바로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신사녀들은 하나님이 역시 나를 너무 사랑하셔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살짝 살펴보면 굉장히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태도로만 본다면 너무나 훌륭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이 아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 신사녀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신바람 공동체의 신사녀들은 좋은 일만이 아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사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정리해 보자면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준비와 관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준비와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관리하셔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과 불평함이 아닌 감사와 성실로 받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어떠한 섭리를 행하셨고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요셉은 원수들과 같은 형들과 다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형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형들을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로 만났던 것이에요. 나를 구덩이에 쳐넣고 나를 부모와 떨어뜨리고 나를 고향에서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하고 대면한 상태인데 이제 요셉은 그 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괜찮아 형, 이해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잘못보다 요셉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악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뒷담화도 할 수 있고요, 배신도 할 수 있고요, 억울한 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를 겪을 때마다 어때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상처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의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마음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셔서 어때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형들의 악한 의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요셉이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기적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요.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실래요? 요셉은 어때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시선을 바꾸게 돼요. 그는 자신의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사실의 관점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해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관점으로 어때요?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가 될 때, 일치가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청년부 지체의 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체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 친구를 위해 장례식장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아버지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친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너무나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찾아가고 있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뜻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찾고 있는 그 친구의 신앙적 성숙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내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의 신앙적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또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가 또 요셉의 삶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요셉 한 개인의 인생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 전체, 아니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아픔은 단순히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넓고 크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나누었지만 룻기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예배되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당시 룻의 삶에는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좋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다윗 왕의 탄생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선택했던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떠한 성공은 우리들의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점묘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요, 그냥 수많은 점들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어때요? 그 그림은 그 수많은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어떠한 사람의 얼굴을 완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실패는 마치 이 작은 점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 이 점이 지금 내 삶에 있지? 이 점 너무 어둡잖아. 이 점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점은 나의 실패야, 나의 부끄러움이야, 나의 연약함이야 라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밀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점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신데 어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연약함, 실패, 좌절,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때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설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명확히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형들의 손에 있지 않아.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에게 있지 않아. 나에게 억울함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갇혔던 감옥의 간수에게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있지 않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담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우리 인생의 실패를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가족의 배신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어때요?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도 그 어떠한 것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사람에 대해 어때요?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의 삶에 대해 자신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던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조차도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조차도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보디발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의 주인 보디발을 감동하게 했을까요?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간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하루 한날에 자신에게 충실한 그 신앙을 지키며 또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때요? 남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하나하나 오직 나만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공간이 있다고 해요.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곳과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은 늘 메말라 있고 내가 동경하는 그곳은 어때요? 늘 아름답고 풍요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동경하는 그곳에 가게 되면 어때요? 그곳이 또다시 이곳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낭만이 가득했던 파리도 어때요? 이곳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간은 결국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곳이 변화하려면 우리의 일상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곳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요셉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실하게 임하는 일상이 있었고 그 일상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때요? 게으름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세상의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전쟁에 임하기 위하여 마병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성실함 가운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눈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너도 너의 일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줄래? 그리고 우리 함께 만나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함께 하지 않네.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해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눈맞춤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관리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피조물들을 향한 준비와 관리가 섭리라고 그랬죠.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하신 것이에요. 그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실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너무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요셉처럼 고백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신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신바람 공동체에 이끌어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예영이랑 또 신방하면서 그걸 이야기했는데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정말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지 않고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를 매일 가서 먹었어요. 떡볶이를 너무 사랑해서. 근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제 건강을 해서 이제 그만 좀 오라고 학교에서 밥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고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즐겨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떡을 자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면 떡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냉동실에 가면 떡이 이만큼 얼려 있습니다. 즐겨 먹지 않습니다. 근데 늘 감사하다고 받으면서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물엿도 느끼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음식이 떡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떡볶이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조건 기본 맛 이하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매운 걸 먹으니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도 사용하시고 기쁨도 사용하시고 어려움도 사용하시고 즐거움도 사용하시고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강함도 사용하셔서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친구 관계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그것이 학교입니까? 그것이 신바람 공동체입니까?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우리를 통해 그곳을 가장 맛있는 곳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이 그 인생의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 기쁨, 즐거움,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심지어 너의 연약함, 너의 원망, 불평 가운데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섭리 안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때요? 온 세상에, 지구상에, 온 인류에 펼쳐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어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누구누구 동일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요 어때요? 그 사는 것 집중되어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요. 왜? 내 눈앞에 사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해야지.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 생각해. 나도 이거 생각해야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왜요?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때요? 딴짓합니다. 내 눈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만지작거리고 지루하니까 시계도 막 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푹 주무시고 계시죠.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듣기 싫은, 어떤 대화하기 싫은 그 어떤 사람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것을 우리의 중심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 생각, 세상의 방식,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세의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때요? 열쇠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요셉과 같이 늘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받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요셉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감사와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곳에 화평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끄셨다면 하나님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이어지며 믿음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살아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하는 신발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합당한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합당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넉넉한 설명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만을 갈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가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확신 속에서 불안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영등포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르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환우들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의 신바람 공동체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쪽에 조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날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끝나고 새가족부 모임과 순모임이 있습니다. 2층 솔로나 카페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오늘 새가족부 처음 왔는데 저희 신바람 공동체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계신 새가족부 팀장님이 이제 자리에서 안 일어나시네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과 함께 2층 여기 앞에 아담룸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번 주 9월, 내일부터 9월 1일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생일 한번 체킹을 해볼까요? 와우, 이번 달 생일에 이제 오늘 반주로 섬겨주신 박가람 청년도 계시고, 인도로 섬겨주신 우리 신서정 자매님도 계시고, 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생일 축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생일자분들 가르치면서 둘, 셋, 넷.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제 앞에 계신 신서정 청년 혹시 생일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바람 공동체가 서정자매를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다고 들었다고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데 다들 며칠이지? 자, 9월 16일 여러분들 기억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광고 보실까요? 네, 저희 이번 주 주간 일정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9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올 것만 같은데 날이 아직도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우리 이번 9월도 조금 덥지만 힘내서 우리 같이 이제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나도 부상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몸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꼭 많이 주무시고 물 많이 드시고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저 이번 주 수요일에 임리더와 예비팀 온라인 양육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이 끝나고 순모임 끝나고 저희 임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광고했는데 오늘 또 광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임리더님들 시간 꼭 빼주셔서 함께 해달라는 말씀으로 2주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부 수료 있어서 새가족부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황유현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청년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희 수료를 하시고 순회에 가시게 됐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실 때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박은유 세신자분이 새로 오셨고 그 준영 순장님 순회에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배 끝나고 잘 인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기도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은유 형제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위로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번에 수련하게 되신 이제 박은효 청년이 정말 많은 취미를 갖고 계시답니다. 뭔지는 직접 물어보세요.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취미 중에 하나가 볼링을 조금 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이 친해지시고 많이 저희 안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이 꼬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우리 승모임 즐겁게 하시고 저 9월 한 주, 9월 1일 또 즐겁게 시작하시고 다음 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바랑도 저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